하나님께서는 저의 약한 부분을 아시고 참 여러 가지로 저를 성숙시켜 주시려고 네. 하나님 아버지.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지난달에 이제 조재희 권사님 말씀하실 때 보면서 한 달 아직 멀었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좀 이렇게 한 달이 금방 지나갔죠. 사실 이은혜 전도사님께서 미리 이제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이 녹취본을. 그래서 이제 이걸 봐야지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이제 꿈에 시달렸거든요. 이 나와서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게 제 심적으로 되게 힘들었었나 봐요. 며칠 이제 꿈이 눌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들었었는데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 기회로 내가 좀 보고 연습을 좀 해놔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했지 사실 신천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만들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급하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게 처음이라 그러기도 했고 그렇죠. 그래서 다음번에는 조금 더 오늘보다 나은 모습으로 보여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네, 오늘 말씀 넘겨주시면 돼요. 그런가요? 셀프. 셀프. 스스로. 좋아요. 전원이 아이고요. 있어서 자연스럽게 넘겨주세요 했네요. 누구한테 넘겨주세요를 지금. 어디를 보고 이걸 보는 거예요? 됐네요. 네, 오늘 그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삶이라는 말씀 주셨어요. 요절 구절로는 히브리서 9장 15절 나왔고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신 믿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중보자라는 말씀이 나왔었잖아요. 중보자는 곧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연결해 주는 사람이라는 얘기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아까 저기 나왔던 그 기도처럼 우리 나와 나의 아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과연 누굴까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정말 부모의 역할이 또 중요하구나. 부모의 신앙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었고 오늘 그 서론 말씀 보면서 이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그 요절 부분에서 말씀이 있었잖아요. 제가 예전에 사모님이셨는지 아무튼 어느 분께 말씀을 들을 때 그 얘기를 했었어요. 하나님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사실 저한테 그 전에 종교는 사실 없었어요. 크게 없었고 이제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이제 그때 이제 성당을 다니면서 했었던 게 저한테는 첫 종교였었어요. 그래서 사실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았었고 그 성당 다닐 때 막 그 미사도 그렇고 그 성당을 다니기 전에 그 미사를 그 자녀가 될 때 그 공부를 해야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길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한테 그건 약간 의무감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엄마가 혼자 계셨고 엄마가 너무 속이 상해 계시니까 나라도 이제 엄마랑 가서 같이 착하게 미사를 드리고 엄마에게 기쁨이 되어 드리자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약간 의무감으로 가서 그 공부를 해야 됐었는데 사실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엄마가 계시기 때문에 약간 의무감으로 가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그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말씀 저한테 해주시는데 약간 머리가 띠용한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신 거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약간 마음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약간 나의 선택이 아니라 내가 그분에게 택감을 받았다는 내가 굉장히 조금 정말 자존감이 높아진다 그러죠. 나 이런 존재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불렀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게 되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렇게 귀하게 이렇게 대접을 받으면서 큰 집은 아니었어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한테 조금 와닿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상도에 이제 삼 형제만 있는 아들 집에서 이제 아빠가 첫째셨어요. 근데 언니랑 저 딸만 둘을 낳았기 때문에 사실 경상도에서 딸들은 그렇게 귀한 대접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항상 부엌에서 일하는 존재?
부엌대기라 그러죠. 저희가 부엌대기니까 저희 엄마 아들을 못 낳은 저희 엄마도 부엌대기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항상 이런 명절 때 오가는 그 길이 항상 눈물바다였어요. 엄마가 항상 아들을 내가 못 낳아서 너희들한테 줄 게 없으며 너희가 이렇게 맨날 부엌대기처럼 부엌에서 일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그거를 되게 어린 시절부터 많이 눌리면서 컸어요. 그런 환경에서 컸기 때문에 저렇게 나를 귀하게 생각해 줄 수 있다는 하나님이 계시는 게 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 컸기 때문에. 그래서 단어가 저한테 많이 부딪혔던 단어가 됐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을까라는 말을 아까 해주시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자라라 하셨어요. 제가 이제 요즘에 오전에 청소년부 예배를 항상 듣고 와요. 그러면 그 장로님께서 이경희 장로님께서 단어 풀이를 굉장히 잘 해주세요. 저는 그게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게 너무 좋아요. 네, 지금 약간 홍보해 드리는 거야. 제가 항상 아침에 그 예배를 들으면서 이제 오고 있어요. 근데 확실히 마음가짐이 달라지더라고요. 한번 여기서 얘기를 해주시고 여기 와서 이제 유경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진짜 이게 예습이 중요하단 말이 정말 이게 확실히 느껴져요. 믿음도 정말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단어 풀이를 막 이렇게 해주시는데 제가 아직은 사실 이제 연차 수는 좀 됐긴 했지만 아직 저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시원이도 듣고 있지만 저 또한 함께 이제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정말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꼭 정해놓지 않고서라도 내가 청소년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어머나 이건 뭘까요?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커갈 수 있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저희 이 교회 시스템을 잘 이용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자로서 예배를 또 이렇게 듣고 왔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배를 많이 들으세요. 네. 네, 그리고 그 이은혜 전도사님께서 말씀 항상 해주실 때 이 구절을 다 풀어서 써주시더라고요. 전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예배 시간에는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짤막짤막하게 넘어가야 되지만 사실 그거를 이제 또 찾아봐야지라고 적어놨지만 이건 저의 경험이에요. 다시 찾아보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만이라도 이제 이렇게 구절을 말씀해 주시는 거를 하나씩 풀어서 쓰니까 제가 적으면서도 물론 오늘은 좀 약간 빨리빨리 하긴 했지만 제가 적으면서도 한 번 더 성경 구절을 볼 수 있어서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잘 보지 못했던 이 성경 구절을 같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16장 8절 말씀이고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이쪽은 잘 안 보이네요. 제 눈이 나빠서 그런데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말씀과 시편 16장 9절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네.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마음과 정말 몸과 영이 모두 안전하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너무 넘어갔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까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산과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어요. 근데 오리엔테이션 때 이제 앞에 나가서 자, 반발 선생님들 이제 학부모님께 인사를 드리세요. 그래서 제가 인사 멘트를 뭘 해야 될까 정말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그 마음이 갑자기 확 와닿더라고요. 마음이란 단어가. 그래서 어머님들께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어머님들 제가 TV를 자주 보지는 않지만 근래에 한 TV에서 봤었을 때 어떤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리더들은 근육과 관련돼서 이제 힘이 센 사람이 리더가 됐다면 현재는 머리라 그래요. 뇌가 좋은 사람들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에는 어떤 사람들이 리더가 될까요? 공감. 마음을 잘 나누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리더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원에 보내주시는 아이들이 선생님과 친구들과 즐거운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심신이 건강한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멘트를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약간 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선생님들의 귀여운 멘트는 너무 저희 아이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앞에 주저리 새로운 선생님이 주저리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약간 분위기가 싸해지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괜히 말했나? 나의 마음은 아무튼 그 공간과 마음의 능력이 뇌보다 머리보다 중요하다는 걸 조금 강조해주고 싶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이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계산과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 사실 사람은 정말 자기 중심이라 그랬잖아요. 계산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뭘 먹더라도 쟤랑 나랑 n분의 1을 해야 되고 어디를 놀러 갈 때도 저 엄마가 얼마큼 내나 한번 보자. 그럼 나는 또 저 엄마가 한 번 사면 나도 한 번 사야지. 약간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까 제가 이제 그 성경 구절 중에서 뭐 단어가 와닿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구절 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마음에 닿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다 기억하시지 못하시더라도 단어 하나만이라도 붙잡고 그 주에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성경 말씀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리고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 알미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 하나님의 자녀도 공격을 많이 당하죠. 제가 이번에 그랬어요. 구직 활동을 하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구직 활동을 하면서 와 어쩜 이렇게 왜냐하면 이력서는 여러 군데 넣었어요. 이제 매일매일 이력서를 넣으면서 난 오늘 몇 개 넣었지? 몇 군데서 연락이 오냐 한번 보자 했는데 이력서는 계속 보냈는데 읽음을 뜨는데 연락 오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스스로가 너무 낮아지는 거예요. 나 너무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나 애가 있어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가? 라는 스스로가 연락이 점점 안 올수록 스스로가 자꾸 근심이 많아지고 뭔가 남을 탓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를 탓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래 어린이집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일을 그만두면서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은 했었어요. 다시 일을 구하는 게 쉽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현실에 맞닥뜨리니까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약간 병든 작가처럼 시듬시듬 앓고 있고 메일을 막 확인하고 있을 때 저희 김재철 집사가 또 우두커니 나옵니다. 기다려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계획이 있을 거야. 그 모태오 신앙인 그분이 한 번씩 그렇게 저의 마음을 막 울려요. 그 모태오 신앙인. 맞아. 하나님께서 저 좋은 곳에 나를 보내주시려고 이런 거야. 그래서 사실 많이 연락을 오진 않았고 또 그 간추려서 몇 군데의 면접을 봤는데 될 것처럼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다가 결국은 다 연락이 안 왔어요. 다 미끄러졌어요. 내가 원하는 데는 다 미끄러졌어요.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에서 가까운 곳, 시원이를 초등학교 보내고 내가 출근하기에 너무 좋은 곳들은 다 미끄러졌어요. 그 대신 더 멀리 갔어요. 저희 집에서는 광명시긴 하지만 그때 목사님께서 소아리라고 하셨죠. 소아동에 있는 이제 시립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이제 영아 전담이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유아들보다 더 영이 깨끗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은혜를 주셨고 또 그 현장에서 제가 어떻게 또 쓰임을 받을 수 있는지 사실 이제 기대가 되어집니다. 그 금요일 예배 드릴 때 여기 통역해 주신 분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슬기 집사님께서 그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고 나서도 우리가 갈 곳은 천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내일이 너무 기대가 되고 감사가 되어진다는 말씀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금요 예배도 듣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배를 항상 들으셔야 돼요. 아니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맞다. 나도 죽음이 두렵지 않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되게 두려워하죠. 그 다음 세상이 뭐 지옥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죽음도 사실 이제 두렵지가 않아요. 우리에게는 천국의 보좌와 또 천국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갈 곳은 천국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할까라는 말씀에서 이제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네,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은밀한 기도. 물론 사실 저희는 이제 태영아 부모이기 때문에 저는 보이는 기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 앞에서. 제가 가끔 이제 겉으로 소리를 내지 않고 속으로 기도를 하면 시원이가 엄마 기도하는 거 맞아?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시원이가 그렇게 물어보는 걸 보고 아 맞아 애는 속으로 하는 거 모를 수 있겠다. 입 밖으로 크게 찬양도 크게 내가 하는 걸 이 아이한테 보여줘야지 이 아이도 기도를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시원이 있을 때는 묵상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대놓고 크게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매일 하나님 만나는 스케줄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은 참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렇죠? 제가 이거 적으면서 오전에 일어나서 회당에서 말씀을 또 전하셔야 되고 제가 말씀 준비해 보니까 말씀 준비하는 게 참 어렵네요. 보니까 저는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약간 되풀이하는 것처럼 지금 적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할 때 정말 힘드셨을까라는 생각이 또 한번 들게 돼요.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열병을 치유하기도 하셨고 저녁에는 또 병을 치유하셨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다음날 새벽이 아직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정말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죠. 나는 과연 아침에 집중하고 있나?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 하고 있지? 그래서 이번 주는 정말 저와 이제 렘넌트들을 기다리는 부모님들 모두 아침에 일어나셔서 나만의 시간을 갖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아침이 평안해지면 사실 그 하루가 되게 평안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해보니까 아침에 그 전날에 뭘 준비를 안 해놓고 아침을 맞이하면 뭔가 마음이 바빠요.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날에 어디 갈 때 준비해놓으면 그 다음날이 편한 것처럼 아침을 그렇게 평안하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정말 기도가 꼭 필요하구나라는 거를 좀 깨닫게 되었고 점심에는 모든 것을 보고 누리는 기도를 하라고 하셨어요. 모든 문제가 일어났을 때 아니면 뭐 꼭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행복하고 평안하더라도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이거를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도 물론 있지만 하나님 이렇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도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녁이에요. 말씀을 확인하는 깊은 기도예요. 그 주에 이제 아하 어머니가 오셨네요. 그 주에 잡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되새겨 보면서 오늘 내가 어땠는지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얼마나 평안한 하루를 보냈는지 감사하고 또 그리고 저는 시원이랑 그거 항상 해요. 시원아 네가 오늘 뭐가 좋았어? 아니면 네가 오늘 뭐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 얘기하면 엄마 나 오늘 이게 조금 잘못했던 것 같아 미안해 라는 이렇게 반성의 시간을 갖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참 아이들한테는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녁 시간을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끝났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내시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면 될까요? 맞나요? 아, 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귀한 렘넌트로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있는 그곳에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인도해 주세요. 각자에게 주신 각 가정에 주신 귀한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이 렘넌트들이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 달란트를 놓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저희의 가정에서 정말 귀한 렘넌트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과 또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 내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인도해 주시기 원하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를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사역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해주심에 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